율법에 갇혀 있는지, 율법의 지식이 가득 차 있는지, 그런 생명을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스데반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스데반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많은 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거침없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는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그런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데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알면서 영혼을 아파하게 하고 영혼의 마음에 상처 입게 하고 영혼의 삶 속에 갈갈이 찢는 그런 삶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진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진정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녹아지지 않으면 성경은 맨날 며칠 지식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먹어져야만이 이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사울이 되게 된 그런 많은 사람들을 혈기가 등등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분명히 그런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어떠한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저 다메섹 도상에서 가서 저들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갚기를 원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빚비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는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습니다. 율법의 지식에서 많은 것을 알았던 자인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그의 모든 일들이 날마다 영혼을 회복케 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빚비춤을 통해 그에게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주님을 빚비춤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날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빚비춤을 통해 예수를 알아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빚비춤이 없이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그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빚비춤을 통하여 만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빚비춤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빚비춤을 통해 그 예수를 만나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날마다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영혼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야단과 칭찬과 핍박과 저주가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를 믿지 못하여 그들의 삶이 망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앞닦아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빚비춤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빚비춤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런 빚비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날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빛비춤을 통해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빛비춤을 통해 주님을 친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비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앞장설 뿐이지 사람을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빛비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니 그 순간부터 남을 판단할 입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할 입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압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빛비춤을 통해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주님은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머리에 얼굴에 먹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는 것이 나를 본다라는 거면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누구를 잣대하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전체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 해결할 일이 있나요? 내가 해결할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지식도 아무런 지혜도 없어요. 똑똑하다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1분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주님이 이미 정해놓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당연히 나온다는 것을 주님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문제를 주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을 더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한가 그걸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내가 날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응하지 않냐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런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를 왜 옵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와서 믿습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둘째 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세계를 내가 누려야 그것을 가지고 행복함을 누려야 내가 남에게 사랑을 흘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지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찌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 내 입술 통해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내 입술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막연하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이죠. 주님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놓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누린 것만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꿈이 없는 사람입니까? 주님 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까? 왜 꿈이 없는 백성 많다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발견하는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왜요? 사울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여러분 핍박하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넣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죠. 여러분 그것 하나하나 그 영혼을 세우려고 그 사울을 세우려고 얼마나 마음이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럼에도 주님은 그 과정을 그냥 통과하게 하시고 그에게 묵묵하게 사랑만을 계속 올려내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에 하나님 빛비침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도 내가 빛비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빛비침을 또 발견한 자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움직여 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주님은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내 감정이 주님의 감정으로,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면 당연히 머리에서 감정으로 내려오게, 마음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내려오면 주님의 사랑이 저절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윽박지르고 어떤 야단을 쳐가면서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세워지기까지 누구의 기도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지 압니까?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가지고 막 넘어진 거 보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 이렇게 한다면 과연 세워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막 야단만 치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남들은 너희다 아무것도 못해, 날마다 그래 보십시오. 자녀가 잘할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까, 그 생각만 해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 우리 주님은, 만약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주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겠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를 한 사람 세워가는 데에 그만큼의 사랑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세워질 일이 만무하죠.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는 분명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 행동 가운데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주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우린 주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했으나,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이런 모든 무질서 형태들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문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이끌어가는데 그냥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 안에서 모든 경륜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할 이 만마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없이 주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으나 그건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희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나라로 빼앗김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인 삶을 계속해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지만 불순종하면 할수록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십시오. 어떠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활기차게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날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삶 속에 기뻐하는 일들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어떠하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그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날마다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주님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줍니까? 불순종하라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를 주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처남 처제댁에 교회를 옮겼다고 하길래 그분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기왕이 교회 옮긴 거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 교회 옮긴 거 사람 보지 말고 예수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알라. 예수를 알아라.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누굴 보고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사람 보고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만나려고? 예수 만나려고. 네.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예수를 내가 마음 가운데 충분히 충전되어지면 일주일 내내 승리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발견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하려고 날마다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도 안 가고 하루도 못 가서 날마다 패배적인 삶을 살아요.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이친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비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빛비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빛비춤을 통해 내 상태가 어떠한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는 거 내가 얼마나 추잡스럽는지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인지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 빛비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픈 상태를 드러내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삶이 어떠한 줄 하나님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도록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말하여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저주한 적이 없는데 주님을 내가 아프게 한 적 없는데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에 그 충격이 얼마나 됐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가 핍박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 힘을 전폐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은 주님을 알 때까지 묵묵하게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내 자신이 발견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명히 보여집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너무나 초보적인 신앙이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분명히 나타나야 될 능력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자를 행복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나와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복을 받을 거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고난도 없고야. 예수를 믿어서 이제 문제도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비우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주님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면 교통할수록 땅의 것을 추구하던가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던가요? 여러분 주님은 땅의 것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은 주님과 교통하면 교통할수록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할 그 신령한 축복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도록 그분과 교통하면 교통할수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표현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는 자는 항상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그 발견한 것을 위해서 날마다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마음이 있는 자, 이제는 나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도 살지 않겠다고 딱 거부한 거예요. 이제 내 감정대로 이제 살지 않겠다 딱 거부한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다 딱 거부한 거예요. 왜? 배설물로 여기. 이제부터 내가 주님 아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그 엑설런트한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바에야 여러분, 이런 주님을 내가 만나려고 집중해야죠.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이 망하는 일이며 신기루와 같은 거. 조금만 하면 잘 될 거야. 조금만 하면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이 10년, 20년, 30년 가. 조금만 노력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고 이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엑설런트한 그 주님을 만나기.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표대를 향해 전진해.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뒤에는 내가 기도도 있고 은사도 받고 막 응답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가야 내 모습이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행복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주님만,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다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만나봐야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걸 내려놓으세요. 피상적인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만난 그 예수를 직접 내가 기도 안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만난 그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세상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뭐 주님이 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피곤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추구하는 게 중요한 게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인지를 알아야 그 먼저가 주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 근데 다른 사람은 그 뒤에 걸 뒤에다 맡겨놓고 이제 내일부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먼저 가서 내가 기도하고 그 먼저 가서 주님 만나고 빛비침을 통해 내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발견하고 움직여 나가면 모든 문제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급하니까 내가 먼저 다 해놓고 잣들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리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그러니까 이러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는
주님 만나는 그 빛비춤을 통하여 탁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가서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가서 배운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지방에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왜 빛비춤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인지, 왜 내가 빛바인지, 그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이것을 깊이 알기 위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굴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니까 자기 스스로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집중한 거예요. 그럼 집중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는 그 순간마다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던가요? 아닙니다. 땅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진 게 하루 순간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중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집중해야 뭘 한 가지라도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알지요. 집중하지 않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빛비춤을 통해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주님 앞에 더 우리가 간절히 찾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세워가는데 그냥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왜 너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느냐 막 이래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자세가 어떤지 알아요? 자유하면서 믿는 게 아니고 완전히 쫄아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예수를 믿는.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한다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여러분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그냥 정자세를 막 하고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확 풀어놓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자꾸 공급하면서 이 사랑을 먹는 자에게는 항상 마음의 기쁨과 충만과 은혜가 넘치지만 이 사랑을 자꾸 거부하면 거부해서 날마다 공부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고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개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을 내가 누리죠. 그렇지 않는 자는 항상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내가 이제 섬기면 차례에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옆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네가 변화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 사람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 쭉 하면서 그 섬길 만한 능력, 내가 채워진 것만큼 은혜를 체험한 것만큼 섬기기만 해도 그 영혼은 그냥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변화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채워져야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지 않으면 내가 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많은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보호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공급했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냐? 원망과 불평이 수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먹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요? 이것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을 텐데. 이것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텐데. 이것을 먹으면 진짜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려갈 텐데. 너무나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메아리 치는 속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볼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셔요? 주님 마음을 아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망하려고 문제를 준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중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과연 몇 명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제자들을 엄청 많이 세웠어요. 제자가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냐. 내가 누군가를 보내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키웠고 많은 사람을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많은 성도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여 나가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믿고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지 마요. 종교생활은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 만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비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말도 몰라요.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안에서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교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사람들 분명히 지식으로는 안 돼요.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사랑을 자꾸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죠. 팍팍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푹 빠지고 주님의 사랑을 자꾸 감격에 빠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겠습니까? 사랑이 흘러가요.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흘러가면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오길 원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묵묵하게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 거 아니야.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가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